오늘은 우리가 왜 미국에 왔는가? 왜 트럼프가 맨날 쫓아내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영주권이 있건 없건 미국에 살아야 하는가? 왜? 정말 한 뿌리가 완전히 뽑혀서 다른 곳에 심겨지는 일은요,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여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죽어서 없어져요. 이민이 그런 것이요. 디아스포라. 자기 삶의 터전을 버리고 뽑히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아스포라 믿는 자들이요, 오늘 우리 주소인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현실적으로 내가 사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여기가 영원한 터인 것처럼 쫙 앉아서 세상의 것만 전부 추구하면서 매일매일 허덕거리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 말씀하세요. 나그네. 성경은 우리를 디아스포라, 자기의 본향을 떠난 사람들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도대체 나는 왜 미국에 왔을까? 많은 경우 살 길이 없어서, 쫓겨서, 사업 다 망해서, 가정 다 없어져서, 수많은 사연들 때문에 미국에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세월이 나빠져서 이민자들은 고백, 양키 고홈, 우리가 그랬더니 똑같이 에시안 고홈, 그런 소리 듣고 사는데 온갖 인종차별과 억울한 일을 수도 없이 겪으며 살지만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흩뿌리셔서, 이 땅에 우리를 흩뿌리셔서 우리는 여기 와 있는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내 발로 걸어 들어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디아스포라, 이것의 단어는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확 뿌려서 농부가 씨를 사방에 두루두루 흩뿌려서 그렇게 흩뿌려진 사람을 말할 때에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작정해서 서류를 갖춰서 이민 온 것으로 생각하는 수가 참 많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미국에 온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많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뿌리셔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막을 자 없고, 누구도 우리를 해코질 자가 없으며, 누구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우리를 인종차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기본적인 이 땅을 다스리는 손은 세상의 위정자들이 아니고, 트럼프가 아니고, 중국 서진핑이 아니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손에 잡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 걸음을 걸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걸 수가 없는 존재들이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옆으로 빗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오늘 하나님 전에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제가 평소에 하던 설교와 조금 다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민 왔는가?
왜 그것도 많은 교회 중에 영화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분명한 답을 가지시고 영화에서의 신앙생활을 꼭 제대로 소신있게 신념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인물 3사람이 나와요. 이 짧은 본문에 이렇게 중요한 이름들이 집약이 돼서 나온 본문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빌립까지는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째가 스데반입니다. 둘째가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사도 바울입니다. 셋째가 박해를 받고 사마리아와 저 각국으로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 이름도 없고 저들에 관해서 누구 명칭은 없지만 오늘의 모든 포커스, 모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성경이 딱 손을 들어 가르치는 바, 이는 오늘 주인공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자, 첫째 스데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지금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해서 교회가 탄생한 이후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제일 먼저 집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 거기에 헬라파와 유대파로 나눠져 가지고 거기에 많은 문제들이 생길 때에 사도들은 말씀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완전히 장악하게 하고, 음식 나누고 헬라 과부, 유대 과부들 음식 나누고 무슨 오병이어 같은 거 하는 것은 전부 집사들에게 위임하고자 성령 충만한 집사 7을 세워서 기독교 역사 최초의 집사 7이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탄생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끝에 나오는 빌립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 둘째는, 이 스데반 집사는 둘째로 그가 왜 기독교 역사에 그렇게 중요하냐? 최초의 순교자이기 때문에,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죽은 자예요. 뭐 교회 다니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자, 뭐 운전하다가 주유하다가 죽은 자,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목잘림을 당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그 목숨을 빼앗긴 자, 이를 순교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무나 순교자가 되지 않아. 요한계시록 보면 오직 주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베푸신 자들이 순교자. 그럼 그가 뭐 때문에 유태인과 자기 동족들이 스데반을 그렇게 돌을 던져서 그 돌 던지는 것으로 처형을 했던가? 왜? 뭐 때문에? 그가 전한 건 딱 두 가지야.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구세주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다. 둘째, 그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두 가지예요. 요즘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 나오십시오, 나오시면 병도 낫고, 나오시면 삶이 부해져서 부자도 되고 뭐 온갖 일이 다 잘 됩니다.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그러나 진정한 복음, 진정한 전도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 복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립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야. 그럼 사도들처럼 목배임을 다 당하는데 그게 무슨 복이야? 예, 하나님 나라에서 본 건 복이에요. 땅에서 보면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이름 말고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말씀을 잘 들어서 이 땅에서의 것과 하나님 나라의 것을 좀 잘 깨닫고 알고 배워야 돼.
아니면 이 땅밖에 없는 줄 알고 세상에서 잘 안 되면 시무룩하고,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잘 안 되면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평생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안 되는 거 천지니까. 죽음과 이별과 고통과 병고가 있는 것이 세상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다, 이런 말을 잘 귀 기울여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덩썩 물으세요. 가서 톡톡톡 건드려서 그 말씀 놓치지 말아요. 이 생명의 말씀 놓치지 말아요. 덩썩 물어요. 영원한 생명 덩썩 물어요. 영생 덩썩 물어요. 우리 꼭 삼키고 믿어요. 아,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어렵고 인생은 요 안에서 순식간에 우리의 죽음이 닥쳐와도 내가 꿀꺽 삼긴 영원한 세계는 여기 살아남아서 나는 그 세계로 갈 것이다 하는 참 신앙을 소유하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가 이런 설교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세의 복과 이 땅에서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귀에 듣기 좋은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 가지고, 것만 가지고는 아니다.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말씀하시기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 그랬다. 나그네는 잠깐 세상을 지나가지만 가는 목적이 있어. 어느 목적? 자기 본향으로 가. 그 본향을 바라보게 하고 그 본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며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영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 마음속에 수도 없이 싸움이 일어나요.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 나라, 그거 맨날 그거 얘기해서 뭐하냐.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하고를 좀 잘 얘기해줘서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게 옳지 않은가? 예, 그것도 행복이에요. 근데 그건 돼지 행복이야. 그건 날 잡아도는 돼지 행복이라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살이 퉁퉁 쪄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지만 왜? 잔칫날에 잡혀서 죽어요. 그걸 돼지 행복이라 그래. 우리는 참 은혜롭게도 정말 깜짝 놀랍게도 우리는 또 다른, 여기는 한 70, 80, 90, 요즘 100세라고 하지. 뭐 100이건 뭐 90이건 80이건 상관이 있냐. 그럼 잠깐 조금 더 살고 덜 살고 말고 이런 건데. 그리고 90 넘어 100세 되면 이렇게 보면 저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고 살고 싶냐. 그냥 어느 정도 지나면 곧바로 훌훌 털어버리고 내 영원한 세계로 죽음을 통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세계니만큼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세계를 마음으로, 죽음 안 들어올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자꾸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내게는 이 땅뿐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랬지. 거기에는 이러이러한 이제부터 시작될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 나라지. 이것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옳지. 내가 지난 1년 12달 소리 질렀는데도 아무도 대답도 안 하는만. 우리가 그 나라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 보혈에 의지하여 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고 들어가요. 제가 임종하는 분에게, 임종이라보다 오래 아프신 분이나 누구에게는 할 수 있으면 십자가를 좀 들으려고 그래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 더 힘이 나고, 하나님 나라 요단강 건너갈 적에도 이 손 딱 하고만 이 십자가 하나 들고 가는데 누가 마다하시겠냐. 십자가 들고 들어오는데 누가 천국에서 맞겠냐. 공로사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들어가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무도 못 막아요.
이 말 진짜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것만 확실히 알고 이 땅에서 사는 존재일 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 또 다른 삶을 사는 존재인 것을 아는데, 거기서도 70년 100년 아니 거긴 영원이라고 하셨으니 영원을 이 땅에서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7장은 스데반의 죽음이 나와요. 8장은 오늘 그 사이에 낀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 9장은 사도 바울의 회심이 나와요. 기독교 역사에 다 획기적인 얘기들이에요. 7장, 8장, 9장은 이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소름이 끼치는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장에는 스데반에 대한 죽음이 나오는데, 그가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다, 메시아다, 그 사람들은 절대 인정할 수 없어. 왜? 아니 저런 사람이 무슨 저런 초라한 목수가 무슨 구세주야? 구세주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신성모독죄로 예수님도 죽였고 이제 스데반도 죽여요. 이 말을 듣고 7장 54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부득부득 이를 갈면서 달려들어 스데반을 돌을 가지고 스데반을 치니 그 돌무더기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 얼굴이 환히 천사처럼, 돌 던지는 사람 보이지도 않아. 돌무더기 속에서, 그 비오듯하는 돌더미 속에서 하늘을 눈을 들어 우러러 뭐라 그랬냐? 거기에 서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평소에는 앉아 계신다 아니야. 이제는 스데반이라는 기독교 주님께서 몸 흘려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하나님께로 올라와. 거기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앉아서 받으셨다고 다 됐어. 서셔서 스데반의 생명을, 근데 그 스데반이 본 거예요. 본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에게 손을 내밀고 영접하는 주님을 본 것이야. 아멘. 돌무더기가 배냐? 던져도 안 아파. 제가 이렇게 실감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지난 몇 달 전에 미션이라는 데를 거기 어디야? 거길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 조각을 한 게, 이렇게 무덤들이 있는데 예수님 조각한 게 팔을 벌리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거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품에 안듯 이렇게 계신 주님의 조각상을 제가 봤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전체 조각들을 잘 안 해요. 그런데 거기서 유일하게 예수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팔을 벌리고 있는 걸 이렇게 보니까 제가 순식간에 제가 어떻게 좀 됐나 했어요. 그 무덤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가슴속에서 미칠 것 같은 그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 미칠 것 같은 그 환희, 그 사랑, 기쁨, 이게 야,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 같이 내가 좀 미치는 것이 아닌가. 그 두려워서 제가 얼른 그만 일어나서 그걸 빨리빨리 걷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때는 그 황홀하고 그 이 세상과 초월한 그 초월적인 세계를 접하면 사람은 두려워져요. 이게 계속됐으면 하고 싶기도 하고, 이것을 빨리 도망쳐야지 하는 생각도 나고, 많은 경우 도망쳐서 일어나서 나오는데, 그때부터 저는요, 이게요, 체험의 신앙과 남한테 들은 신앙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거기서 정말 하나님 우편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거기서 본 것이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77세에 회개하고 예수 믿은 아주 날분한 남 같은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 그 사람은 너무나 못돼 먹고 하도 강도질하고 못된 짓하고 바람 피우고
술로 절어 살고 얼굴에 칼자국이 수도 없이 있는 그 험한 그 사람 얼굴만 봐도 하면서 아무도 가까이 안 가려고 하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77세에 회개하고 곧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마지막 운명하는 그 순간을 봤다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데 그니까 뭐 80세 거진 됐는지 뭐는 모르겠어, 나이는. 그런데 그 험한 그 얼굴이 갑자기 눈이 이만해지면서 얼굴이 천사같이 이 미소를 띠면서 누구를 쳐다보는데, 주님, 말도 못해, 주님. 그 얼굴이 기쁨으로 확 빛나며 주님 하고 딱 숨이 끊어져서 세상을 떠났다고 말이에요. 주님을 본 것이에요. 이 영광을 우리도 좀 누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부족해서 안 되겠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한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고 참된 신앙을 가졌나는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백이면 100번 다 신앙을 택하거나 아니면 내 자신의 이익을 택하게 될 때에 보통은 다 그냥 내 자신의 이익을 택하고 사는 예가 참 많아요. 예수는 잘 믿는데 저 사람이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게다가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아. 그런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아니거든. 예수를 아직 몰라서 그렇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상대편 배우자를 참 이해해주고 그를 위해서 많이 살아요. 내 것을 줄지언정 가져오려고 그러질 않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할 때 결혼 문제라도 결정적인 순간들이 와. 결혼 문제라든지 자식의 혼사 문제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사업 문제라, 한 번은 간신히 하나 교회로 강제로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 도대체 안 믿고 뺀질거리고 요리 빼고 조리 빼는 남자를 하나 교회로 인도해 왔어. 걔 한동안 한 1년 잘 댕겼다고. 그래서 이제는 뭐 좀 아는가 보다 하고 집사까지 받았다고. 근데 하루는 그 아들도 40, 50대 되도록까지 자식도 못 낳다가 우리 교회에서 자식도 안 낳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그 기대를 많이 하고 했는데 하루는 제게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아주 어린 거 지금 나이 40, 50에 하나 얻었는데 저놈을 교육시키려면 제가 좀 돈을 좀 잘 버는 걸, 지금 시간이 급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걸 좀 하려고 합니다. 오, 그래?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술집입니다. 뭐지? 다시 말해봐. 술집? 예. 근데 그게 목사님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게 뭘 뜻하는지도 몰라, 그 말이. 여러분, 목사님 앞에서 술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 잔 드는 사람들은 이게 ABC도 모르는 것이야. 그 말이 목사님한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러니 이 사람 그 수준에 맞게 얘기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봐, 내가 좀 얘기할게. 너 존 F 케네디 그거 알지? 그 가정 할아버지 때부터 술집을 해가 양조장에서 돈을 많이 번 집안이야. 근데 그 집안에서 대대로 어떤 일이 벌어져. 자손 대대로 암살당하고 죽고 매장당하고 뭐하고, 심지어는 존 2세까지 조그만 거 30몇 살에 비행기 사고로 죽었어. 멸문지화를 당했어. 술집하면 하나님 말씀에 나를 경외하고 나를 존중하는 자는 수천 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섬기지 않고 내 말을 청정치 아니하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으려 하신 말씀, 너 여기 막 10개명 들여다보면서 막 보여줬어. 그랬더니 너무 놀래가지고, 그럼 내 자식도 죽어요? 죽고 말고 큰일 나. 나이 30 안 돼서 죽어. 아니 이거 40, 50에 하나 얻었는데 이게 죽는다니까. 그럼 술집 간다? 당장 간다. 당장. 술집을 무슨 놈이 할 게 없어 술집이냐? 욕을 바가지로 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 자기 하던 페인트 사업을 계속하면서 그러고 나서 돈도 벌어요. 자,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이익을 취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주님의 것을 범하지 못해서
그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안 하느냐. 제가 여러분들 특히 다시 새 출발하는 결혼에서 하나 깊이 느낀 게 있어요. 너 조건이 뭐냐?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됩니다. 아니 무슨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마지막에 갖다가 그냥 낙세사례를 붙여.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찾는 사람은 벌써 처음부터가 달라. 제일 처음에 꼽는 게 돈들이야. 돈이 많아야 돼. 둘째로 꼽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인물이야. 남자 여자가 조금 다르지만 똑같아. 다들 똑같아. 셋째로는 지금 집에서 사느냐 아파트에 사느냐야. 그리고 이것저것 막 꼽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제가 장로님하고 처음 만났을 때 장로님하고 떨어져 있던 몇 달 동안에 저하고 장로님하고 오간 그 연애 편지 보십시오. 제가 한번 보여드릴래요. 이건 연애 편지도 아니야. 이건 무슨 전도사가 쓴 편지 같아. 이건 무슨 애정 고백도 없고 뭣도 없어. 오직 시작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난 그때 아직 주님 만나지 못했을 때인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나중에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로님같이 착하고 좋은 사람 주시지 않았느냐 말이야. 이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 하는 일들은 다 소망 없고 다 어때요. 정말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작해야 돼. 만약 성경에 내가 만날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냐? 네가 육체적으로나 뭐로나 고난을 많이 받을 것이야. 그러나 그를 버리지 마라. 너로 인하여 그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그가 원하면 끝까지 살아내라. 만약 믿지 않은 여러분, 여자의 역할은요 성경에 시종일관 여자는 중요해요. 그래서 남자가 신앙 좋은 여자 얻는 것은 100%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살다가 화제를 만나면 절대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방으로 되돌아가지 말란 얘기예요. 방으로 거기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말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 영원한 생명보다 소중한 거 없어요. 그냥 주님 향해 한번 정했으면 그냥 나가요. 믿든지 말든지 모르든지 잘 안 믿어지 의욕 있든지 뭐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주님 한번 바라보고 그냥 걸어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이 큰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보고 잠들었습니다. 성경은 죽는 것을 잠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는, 그렇지만 육신은 땅에 묻고 영혼은 파라다이스에 들어가서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과 같이 있다가 대심판날 육신도 영혼도 다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칭찬받고 너 영화에서 왔냐? 예. 패스. 천국 패스. 영원한 나라 패스.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다 영화에서 온 사람들은 왜 패스 시켜줄까? 손에 가슴에 하나씩 다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주님 한번 바라보고 그 십자가 하나 손에 쥐고 나는 공로 없사오나 주께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사울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 바울이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에요. 근데 7장 54절에 오늘 8장 3절까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율법 해석서 미시나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 해석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돌로 사람을 죽이는 그 순서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첫째 증인이 그 죄인의 뒷머리를 꽉 잡고 한 손으로는 돌을 두고 머리와 얼굴을 돌로 난자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인이 까무러쳐서 넘어진 사람을 가슴에다가 돌을 내리쳐서 하면 그 다음부터 주위에 둘러선 군중들이 전부
손에 돌을 들고 그 사람을 던져서 피투성이가 돼서 자욱하게 그렇게 돌로 죽이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자, 그게 2000년 전 그때의 처형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이렇게 서로 돈을 들고 사람마다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에 우리는 내가 아니라고 머리 흔들면서 뭐 나는 가늠한 적 없으니까, 나는 무슨 나쁜 짓 한 적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속으로 수도 없이 가늠하고, 우리 속으로 수도 없이 도둑질하고, 우리 수도 없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어긴 사람들, 돌무대에 들어가도 수도 없이 들어갈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여기 앉아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권세있고 너무나 파워풀해서 그 이름 한 번만 불러도 다 구원받아요. 죽음에서 구원받고 사형식에서 구원받고 돌팔매에서 다 구원받아요. 그러니 어떤 처세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셔야 될 처음이다 마지막 이름은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죽으면서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뭐 할아버지, 아이고 뭐 내 새끼 뭐 이러고, 여러분 세상 떠나면서 부르는 딱 하나,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그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멘. 근데 오늘은요, 사울이 그 스테판의 죽음의 현장에 그 스테판이 죽은 옷을 그 증인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그 앞에다 겉옷을 두는 것이 그 사람들의 마지막 예식이에요. 죽은 스테판의 옷을 누구 앞에 뒀냐? 사울이 앞에 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 봤어요. 똑똑히 다 봤어. 다 들었어. 다 봤어. 스테판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는지 그 천사 같은 얼굴로 그걸 다 봤어. 다른 사람, 그리고 속으로 너무 경악했어. 너무 놀랐어. 지금까지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일을 자기 눈으로 볼 때에, 그러나 오늘 성경 8장 1절에서 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거기에는 우리 8장 1절에서 3절 봅시다. 여기 해봅시다. 여러분이 더 실감 날 거예요.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3절에 봅시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진멸하며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넣으니라.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죠? 아주 잔인하고 잔악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그렇게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땅히 여겼어요. 마땅히 여겼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9장에는 이제 사울의 회심이 나와요. 이미 7장과 8장과 9장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스데반의 죽음이라든지 사울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의 죽음을 받으셨던 하나님, 8장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 사울 같은 죄인 괴수를 데려다가 최고 선교와 전도의 전처기지에 세워서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치밀하신 작전, 하나님의, 이것이 우리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 사울이 이걸 알아야 돼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 전도 없었을 때야. 사울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을 때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치밀하게 작전을 짜셔서 몰아가세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란 얘기야. 우리가 하나님 대적할 때, 하나님 몰랐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질 내고 있을 때, 하나도 순종하지 않을 때도 이미 작정하시고 치밀하게 해서 미국으로 오게 하고, 견디지 못하게 오게 하고, 미국에 와서 여기서 무슨 일이든 와서, 와가지고 어떤 일이든 영화를 들어왔어. 영화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밀하신 작전이 그때 스데반의 하나님이요, 그때 사울의 지금 우리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섭리하시고 치열하게 작전을 짜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명단에 이름을 넣으시고 그 가는 길 오는 길을 혹시 넘어질세라 어쩔세라 불세라 돌아보시며 눈을 부릅 뜨시고 그 날개로 품어주시는 사람이 누구? 이번에는 우리지. 하나님의 자녀, 우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야. 나 한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스테반을 그렇게 한들 나하고 무슨 큰 문제냐? 아니,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내가 죽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고 바르고 그리하면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내가 올라올 때 팔을 벌리고 마중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나는 영화가 모두 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다 주님의 마중을 받고 팔을 벌리고 들어가는 그분 배우기가 소원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만약 살지 못하고 가면 영원한 세계에서 만나기를 기도하세요. 거기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말할 때 내가 지금은 너를 따라갈 수 없지만 이후에는 내가 너를 하늘에서 보리라. 성경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렇게 걸어갔거든요. 자, 그러면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죽음을 보게 하셔서 그 사람의 회심을 준비시키셨어요. 왜냐하면 비록 이렇게 진멸하고 악독하게 굴어도 이미 그 마음속엔 하나님의 그림자가, 은혜의 그림자가, 영원한 나라의 그림자가 그 사람의 영혼을 꽉 잡기 시작하기 때문에. 9장에 들어가 보면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아주 획기적이고 완전히 수준이 달라지는 일이 하나 벌어져요. 그건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잡아간 거예요. 보면은 다메섹으로 다마스쿠스라고 지금 거기래 공문을 받아지고 기독교인들을 이제 아니 예루살렘에서 거기가 한 4km인데 먼 거리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잡아다 족치고 하다가 그 다음에 다메섹까지 공문을 받아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주기로 기세 등등 살기 등등 막 온갖 잔혹한 성품을 다 드러내면서 가고 있을 때 갑자기 확 듯이 옆에는 하나도 안 보여. 저한테만 하나 보이지. 그 빛 때문에 하소 그냥 땅바닥에 쓰러졌어. 주여 네 시오니까 어마어마한 힘인 걸 알겠거든.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여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우리가 확실히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어떤 사람은 조용히 하고 어떤 사람은 나도 회심했는지 모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요란하게 하고 가지각색의 회심을 거쳐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떤 저같이 요란하게 믿은 사람이야 제가 언제 어떻게 됐다는 걸 알지만 만약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돼서 내가 다른 길을 걸어간다 느끼는 시발점 딱 하나예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싫어져요. 지금까지 해오던 거 그냥 술 먹고 술 먹는다는 얘기는 그 뭐라 할까, 요즘은 TV를 봐도 술을 안 먹고는 드라마가 안 되더라고요. 또 술이라는 것이 사회생활에서 정말 안 먹고는 안 되더라고요.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나는 변화한 사람들은 그게 끊어진다고 믿어요. 저도 좋아하던 거 끊어진 거 많아요. 저는 정말 좋아하는 거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끊어졌어요. 그건 끊어지게 만드셔요. 그거 품고는 갈 수 없는 게 이 길이더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다른 거 생각 없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한 개만 생각해봐.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덕스럽지도 않고 사람들에게도 덕스럽지 않아. 그것이 끊어져는 거 안 하는 거 보란 말이야.
그것이 끊어지고 싫어지고 뭔가가 그래지면 뭐 할 수 없이 또 약하니까 끌려가고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싫어져. 육신이 약해서 또 하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해. 그것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야. 이 본적이 바뀌어버린 거야. 본질적으로 내 본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은 싫어져. 그럼 싫어지면 어떻게? 잘 가게 되질 않아. 그러면 변하시면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살려고 방향이 달라져. 방향이 달라져서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가는 것. 참 예수 믿고 걸어오면서 제가 많이 스스로 말하는 게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랬지.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만날까 말까 하면 만나지 말고, 할까 말까 하면 하지 마라. 그런 속담이 있죠. 그게 꼭 그렇더만. 꼭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면요, 할까 말까 하지, 자꾸 양심이 괴롭 하지 말아야 돼요. 또 이 길을 그냥 얼마나 재밌냐. 근데 마음 양심이 꺼리고 성령께서 근심하시면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끊으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붙들고 정말 실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믿는 자의 길은 다 된 것이 아니라 가는 길이요, 싸우는 길이요, 승리를 향해서 목적 삼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지? 왜 저렇게 끊었다? 제가요, 많이 듣는 질문 중에, 목사님, 저희 남편이 진짜 교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진짜 참 많이 달라졌는데요, 목사님 뭐 예수 잘 믿고 저렇게 열심히 교회 나온다면서 왜 그건 안 모릅니까? 왜 안 변하고 왜 전화 변하라 그래? 전화 변하라 그래. 예수 믿는다는 일은 나 자신을 보는 일이야. 나 자신을 보고 그리고 내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믿는 자들의 길이야. 기도해야 돼. 얼마나 피곤하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3년간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구약을 철저히 보고 거기에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주님을 내가 만났던 분이 그분이구나 깨닫고 그때부터 180도 전환이 됩니다. 그때부터 세계의 기독교 역사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12사도는 앞에서 물러가, 사도들은 그 밖에 속에서 지켜냈다고 그랬죠. 이 사도들은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성도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은 내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봤는데 뭐가 두려워하고 그 위기의 현장에 그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흩어진 사람들을 8장 1절에 보면 그 대박해의 현장에 사도들은 남았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핍박을 하고 스데반 죽고 나서 모든 기독교 교회마다 들어가서 남녀 물어나고 다 끌어다 다 죽여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 가깝게는 사마리아 갔어. 또 멀게는 저쪽 안쪽까지 갔어. 저쪽 레바논 어디 그러면 다 세계로 흩어졌어. 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 받고 이렇게 큰 은혜 받고 좋다 하면서 도무지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한 것이에요.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기쁘고 막 기도하고 자기들끼리만 찬양하고 자기들끼리만 좋아. 자기들만 막 모여서 뭐 그냥 서로 형하고 막 죽고 살고 야단났어. 아무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상수단으로 대박해를 일으키셔서 딱 드러났어. 그럼 이 사람들이 가서 뭐 했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모두 복음을 전하였어. 사마리아 땅은 지네가 개새끼를 취급해서 얼굴 다 저 딴 데로 돌아다니는 땅이야. 근데 박해 받으니까 가까운 데부터 가야지. 어디 가냐?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사람 붙들고 뭘 말해?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가 한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그를 믿어야 영원한 나라 들어갑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만이 아니라 저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병 낫습니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게 전도예요. 아셨죠? 한국교회가 잘못된 것은 이 복음 전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게 영화는 그래서 이 안디옥교회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 가서 교회를 하나 세우느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사람들이 세운 디아스포라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교회라고 기독교 역사에 불멸의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 안디옥교회는 이 교회가 없었다면 세계에 이렇게 전초 복음이 퍼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도 파송하고 기도하고 또 누구 파송하고 바나바 파송하고 무하고 파송하고 안디옥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같지 않아서 안디옥애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서 거기에 모여가지고 거기에는 매일회의가 어디 누구 보냅시다, 어디 누구 합시다, 어디 합시다 전부 보내고 파송하고 또 돌아와서 보고하고 뭐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거려 나가서. 성경에는요 먼데 아프리카부터 가라고 하는 말 없어. 가까운 데부터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 우선 내 가까운 사람들부터, 내 주위의 사람들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셔서 듣든지 말든지 때렸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흐트러 놓으신 디아스포라, 영화 디아스포라, 하나님 나라의 후리를 펼사는 디아스포라, 미국 땅에 살지만 소신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디아스포라, 그런 영화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